네,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본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어려운 신학적인 그런 난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 성령은 못 받았다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로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된 바와 같이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말씀을 받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된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확인한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그런데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이 두 사도가 그런 자들에게 안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안수기도는 이럴 때 하는 것이구나. 사도들이 안수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안수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번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구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받지 못한,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것으로 구원은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또다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인가? 굳이 이름하자면 성령 세례 따로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뿐만 아닙니다.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었지만 저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립 집사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 직계 제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받은 빌립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까지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있음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의문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신도인 집사가 전도한 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인가? 교역자가 아닌 평신도들이
가령 여기 빌립처럼 전도를 하고 빌립은 세례까지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미완의 구원인가? 그런 생각, 그런 의문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이곳에 와서 안수를 함으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면 이 평신도 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냥 쓱 잊고 지나가 버리면은 이런 문제, 이런 생각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발견해내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요, 이 난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지금 우리들의 교회와 그리고 신앙생활 패턴에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집사가 세례를 베푼다는 것,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최초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세례까지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별해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집사 빌립은 사도가 아니면서도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까지 주었다. 전도하고 예수 믿게 만든 것까지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상황을 놓고 생각했을 때 no problem, 문제없다. 그런데 집사 빌립이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일심으로 빌립 집사를 따르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또 상고하게 되겠지만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요, 여기에는 이것과 또 비교가 되는 또 다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케이스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직 사도가 되기 전, 아시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었을 때 한 번은 다메섹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은요,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나니아라는 자에게서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음으로 영안이 열리고 눈이 뜨이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경우는 먼저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성령 체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수를 먼저 받고 세례를 받는 경우와 세례를 먼저 받고 그리고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된 이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보다 중요한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이 가장 첫째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다 하는 말의 의미하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사도행전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왜? 이들은 한결같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리고 빌립의 권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을 보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랬어요. 보고 듣고 쫓았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요, 표적 그리고 이적을 보았다. 그래서 세례받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의 이적에 매료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빌립을 따라 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시몬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뭐 하는 사람이냐? 마술사였다. 여러분, 마술이라는 거 보면은 진짜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일들 요즘도 보면 그러잖아요. 저는 제일 신기한 마술 중에 하나가요, 여자를 이렇게 관 같은 것 속에 딱 넣어놓고 칼을 탁탁 사이에 박아서 이걸 세 조각을 내가지고 롤러가 바퀴가 달려있어서 머리가 있는 부분은 밀어가지고 저쪽에다 두고 가운데 토막은 요만큼 밀어놓고 발은 저쪽으로 밀어놔서 완전히 세 토막이에요. 발, 손 따로따로, 얼굴 따로따로. 야, 산 사람을 저렇게 세 토막을 내가지고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저 마술이 저게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확실한 거 하나는 뭐예요? 눈속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진짜 사람을 저렇게 한다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무대 위에서 이런 일들을 연출해내는 매직쇼, 마술사, 대단한 거예요. 요즘도 뭐 마술 잘하는 사람들 TV에서 보면 스타지 않습니까? 그런 마술쟁이죠. 마술사가 이 빌립을 안 따라다닐 수가 없어. 왜? 자기 팬들, 자기 맛을 보려고 막 몰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전부 빌립 집회에 그냥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는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시몬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 마술은 속임수, 눈속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까닭에 빌립 집사가 막 병을 고치고 대단한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저 양반은 나보다 몇 수 위다. 그러니까 나보다 수가 높은 양반이다. 나도 저분의 저런 초능력, 저런 능력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양반 따라다니다가 형님, 제게도 한 수 가르쳐 주시죠. 해볼 그런 생각을 하고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가 드러나죠. 이런 경우에 그의 열심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성. 빌립이라는 저 대단한 양반 따라다니면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것, 고차원적인 그런 것, 눈속임이 아니라 저 양반처럼 권능을 나도 받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계산 속으로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바로 시몬은 그런 부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모르긴 해도 시몬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이 그 빌립의 대단한 그런 이적, 표적을 보기 위해 따라다녔고, 그리고 빌립을 숭배하기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눈에 비춰진 빌립 집사는 신의 능력을 지닌, 그러니까 요즘 가끔 그런 표현 하지 않아요? 좀 대단한 사람, 신의 한 수를 두는 사람. 에? 그런 생각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세례를 받기까지 했지만 세례 받는 것조차도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의 수준이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이런 양반 따라다니면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다. 득이 될 것이다. 아니 나도 어쩌면 이 사람처럼 되어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으로 따라다니고 그런 생각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시몬이었다라는 걸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외견상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요즘에 우리 예장 통합 측에서도 그러죠. 예전에는 반드시 학습을 먼저 받고 그리고 난 다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지만 요즘에는 좀 더 쉽게 빨리 세례를 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세례를 주는데, 적어도 그래도 교회에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한 몇 개월 예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세례 문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세례를 베푼다는 것. 그건 뭐냐면 그래도 세례는 신중하게 충분히 학습 교육을 시켜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그 당시 사마리아의 경우는 오늘날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빌립이 존경스럽고 빌립이 신기해 보이고 그래서 따라다니다가 여러분 중에 세례받을 사람 하면은 그냥 우르르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은 분명해요. 어떤 마술에 매혹된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보면 다분히 충동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누군가 병고침을 받았단다 하면은 와 하고 안진된 일이 일어났대 하면 다음 집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래서 인사민회를 이루는 그런 일들,
근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막 유명한 분강사들 막 신유 음사 집회한다 그러면은 옛날에 그냥 미어 터졌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전형적인 믿음이 바로 마술사 시몬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아마 시몬은 빌립 집사를 흠모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죠? 그러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례 예비교육 시킬 때, 문답할 때 꼭 질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례식, 예식이죠. 예배와 예식을 아직도 구별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 예배 아니에요. 결혼 예식. 장례 예배, 장례식이에요. 장례 예식이에요. 안수 예배, 안수 예식이에요. 성찬 예배, 성찬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예식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례 예식인데 세례식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한번 물에 첨벙 들어갔다 나오는,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소위 한자로 침례, 이건 영어로는 베프티즘, 그리고 헬라어 원어는 밥티조라는, 그러니까 헬라어가 영어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원래 헬라어 밥티조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물속에 잠긴다. 그러면은 진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어디서 베풀었어요? 강에 가서,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침례교단에서는요, 반드시 침례를 해요. 침은 무슨 침자죠? 잠길 침자. 그러니까 물속에 잠기는 예식. 왜 물속에 꼭 한번 잠겨야 되냐? 물속에 잠기는 그 순간은 나는 죽었다. 물속에 내가 완전히 잠김으로 인해서 옛자는 죽고,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면은 뭐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뭐 하자고?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세례, 우리는 침례라고 하지 않고 세례에다가 더 역점을 둔 것은 뭐예요? 세자는 한자로 무슨 세자예요? 씻을 세, 세수, 세면, 그렇죠? 세탁, 이거 다 씻는다. 뭘 씻어요? 우리의 죄를 씻는 예식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침례와 세례식은 똑같은 예식인데 벌써 침례라고 할 때와 세례라고 할 때는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에서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례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모든 죄, 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너처럼 눈처럼 희게 씻어진다. 고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게 세례식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자유. 바로 세례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거권과 비선거권 누구에게 주어져요? 세례교인부터. 세례를 받은 교인들이 교회의 정회원인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 공동의회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세례를 받아야 교회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찬양대원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직분들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자격, 그게 최소한 세례 교인이어야 한다라는 것. 이 세례를 요즘에는, 옛날에는요 교회 밖에서는 세례하는 거 인정해 주지를 않았어요.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그런데 요즘에는 매사은학교에서도 하고 또 어디서도 하던가요? 논산 훈련소에서도 하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진중세례. 그 다음에 학원에서, 학교에서도 세례를, 거행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매산학교에서 세례식 할 때는 우리들 보고 와서 세례 집례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선물 준비해오라고 그래서 때로는 알람 장치가 되어 있는 시계, 거기다가 세례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받은 기념품으로 주기도 하고. 또 군대에서는 세례받는 날 뭐 주는 줄 아세요? 진중 세례 받고 나면 뭐 주는 줄 아세요? 잘하시네요, 우리 김 권사님. 초코파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고 싶어서 진중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의외로 많다. 아니, 우리 학교에서는 세례 받으면 이쁜 시계 하나 준대. 시계 받고 싶어서 세례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이게 뭐예요?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세례 필요한가? 그러나 그렇게라도 세례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 세례는 마치 결혼식과 비슷하다. 세례식은 혼인예식과 비슷한 점이 있다.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서로 좋아해가지고 몇 년 연애하고 결혼식하고 부부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중매로 단 며칠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결혼식 하는 커플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직도 남남인데, 전혀 소위 말해 부부지간에 정이라든지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있다 하면 좀 거짓말 같죠.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도 같이 살아. 왜? 결혼식은 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 그런 식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10주년이 지나가고 20주년이 지나가고 25주년 은혼식 50주년 다이아몬드식 금강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혼식을 일단 하고 난 직후에는 그렇고 그랬지만 수십 년 같이 살다 보면 뭐가 생겨요? 서로 진짜 부부애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직후에는 아직도 실질적인 제대로 된 믿음, 신앙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중세례 받은 그 많은 군인들 이해가 가시죠?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바로 그런 현상이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의 임재,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 항상 일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런 일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니들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묻지 않아.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에레미야라고 그러던데요. 이런저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던데요. 예수님이 다 듣고 나서 그래? 그럼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을 때 누가? 시몬 바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빙고 정답. 예수님이 진짜 듣고 싶었던 대답을 시몬 바요나가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이름 바꿔라 오늘부터. 네 이름은 이제 시몬 바요나가 아니라 뭐라고? 오늘부터는 이름을 베드로, 영어로는 피터 그랬잖아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하니까 거기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런데 상트라는 것은 영어로는 세인트, 성자, 성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빼제르는 영어 피터를 이 러시아 사람들은 빼제르라고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 베드로, 그래서 상트 빼제르부르크는 부르크는 시티 뭐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 대단하죠. 내가 하면 그 피터 대제가 직접 도시 계획하고 만든 그런 교회, 도시. 대단해요. 예수님이 아주 그냥 극찬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 하세요. 네가 그 대답을 한 것은 네 머리로 한 게 아니다. 그거. 누가 너로 하여금. 누가예요. 누가? 하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런 기가 막힌 정답을 말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아버지는 뭐예요? 바로 성령님을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사랑의 영,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그 영.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머리 짜서 생각해낸 대답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이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네가 그런 대답을 한 거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됐죠. 내가 베드로처럼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논리라면 지금 내가 바른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뭐가 역사하고 뭐가 돕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도신경을 우리가 그냥 예배의 한 순서로 달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말하면 내가 신앙 고백 그래도 이 사도들이 정리해놓은 사도신경을 내가 외울 때마다 거꾸로 그때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조금 거꾸로의 이런 이야기도 가능할 수 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대목 보면은 이제 마술사 시몬 얘기로 이제 끝이 나는데 두 사도가 안수를 하면서 성령께서 임하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는 시몬은 이제 지 본색이 나타나. 여기 보면 사도들이 손만 얹기만 하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돈을 한 무더기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이걸 건네주면서 뭐라 그래요? 그 능력 좀 저에게 주십시오. 뭐 하자는 거예요? 소위 영어로 말하면 딜하자, 거래하자고 있대. 여기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엄청나게 혼이 납니다. 뭐라고 혼쭐을 냅니까? 2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와,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들거나 아니면 막 후들후들 떨릴까. 사도들이 정색을 하며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를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놈의 그 돈하고 네가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성의 그런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혹이라도 내가 시몬처럼, 그렇죠? 내가 교회에다가 돈 많이 갖다 바치고 헌금 많이 해서 남들이 갖지 않는 은사를,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그런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든지 딜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가? 꼭 이런 경우는 아닐지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적, 어떤 교회에 내가 나와서의 어떤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사도들은 그런 자들이 시몬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실 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바른 일을 많이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했기 때문에 11조 꼬박꼬박 잘하고 성수주일 잘하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그러므로 니는 구원받았다라든지 그런 너에게 내가 복을 넘치게 주리라. 성경을 아무리 찾아 읽어봐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부수적인 거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네가 구하지 않아도 어련히 알아서 다 준다. 다 줘.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오늘 또 혹이라도 내가 잘못된 동기에서 또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질책을 당했던 시몬과 같은 그런 입장에 혹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소위 말해서 복 받으려고 그게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요즘 말하는 번영신학이다. 예수 믿고 복 받고 막 잘 먹고 잘 입고 부자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갖고 하나님 자녀 되겠다.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 그래서 순서를 분명히 하자. 그래서 먼저 영적인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육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덤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또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서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때로는 신앙 고백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들을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